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영의 새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구원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삶으로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주하셔서 감동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느낌을 통해서 주시고,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 느낌, 그런 걸 통해서도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몸의 행실을 따라 살지 말고 살리는 영의 행실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몸의 행실은 뭐예요? 몸의 행실은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몸의 행실인 거예요. 반대로 그 있잖아요. 청개구리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청개구리가 그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야. 이 청개구리가 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밥 먹으러 가면 밥 안 먹고, 뭐 좀 해놓으라 가고,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 일도 안 해놓고, 아이고 저놈이 참 엄마 말 지질하게 안 듣는구나 하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엄마가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제 저놈이 이제 나를 어디다 묻어야 될 텐데, 묻고 나를 섬길 텐데, 저놈이 분명히 내가 또 산에다 묻으다 가면, 밭에다 묻으다 가면 아마 개울가에 갖다 묻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청개구리 아들한테, 자녀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유언을 하겠다. 엄마 뭐예요?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갖다 묻어라. 그래버린 거야. 이게 내 유언이다 하고. 왜 그랬어요 엄마가? 그래야만이 저놈이 나를 이 산에다 갖다 묻으니까. 그랬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이고 그래 우리 엄마가 마지막 유언인데 그 마지막 유언은 들어줘야지. 아무리 내가 불효자지만 마지막 유언은 들어드려야지. 그래서 개울가에 갖다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개굴 청개구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비만 오면 그냥 반대로 살으니까. 육신의 생활과 영의 생각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겠죠. 성령을 가리키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성령의 삶. 그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 보통 장로교에서는 6개월 다니면 뭐 학습을 받고 뭐 1년 다니면 세례를 받는다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침례교단에서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하루가 됐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침례를 받아요. 믿어지는 그 순간에 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10년도 좋아요. 예수가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10년 20년 막 그냥 가는 거야. 아,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맨날 교회만 나가면 뭐예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저도 본래는 제가 그 감리교, 그 시골에는 감리교밖에 없거든요. 거의 감리교를 다녔었거든요. 감리교 다니다가 거기서 한 1년 다니다가 도예지로 나오는 바람에 도예지로 와갖고 잠깐 감리교 나갔다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교회를 왔는데 내 스스로 찾아왔어요 또. 근데 이게 장로교였어요. 장로교 다니는데 한 6개월 되니까 학습을 받으래요. 근데 이건 내가 내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구원받은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신청을 해서 학습세를 신청을 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내가. 그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침례교단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침례교단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침례교단을 가게 된 거예요. 침례교단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했으니까 이제 침례교단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침례교단은 침례를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다. 저 세례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침례교단은 세례 받은 사람은 목회자를 안 세운다. 그래갖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받았어요, 침례를.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다시. 근데 확실히 침례하고 물침례하고는 물세례하고는 약간 달라요.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목사님이 접시에다가 이렇게 접시 같은 데에다 물을 손으로 3번 찍어갖고 머리에다 뿌리거든요. 3번을. 그렇게 하고서 내가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근데 침례교단에서는 강가로 가야 돼요. 강가로 가든 아니면 교회에서 한 큰 교회는 이제 그 침례탕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서 물속에 쿵덩 빠쳐버려요. 그래갖고 머리까지 그냥 딱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순서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머리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죽으면 송장 봤잖아요. 송장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의례인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았어요. 저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물속에 그냥 풍덩 앉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잠기는 거 물속에 잠기는 거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도 그게 있어요. 헬라어도 베티즈예요. 베티즘. 그게 베티즘이 뭐냐면 물에 잠긴다는 거거든요. 헬라어. 그게 물에 잠기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단이나 뭐 이런 감리교단 같은 데서 뭐 다른 침례교를 제외한 그런 데서는 그 베티즈를 갖다 그냥 세례로 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세례로 나와요. 근데 침례교단의 성경은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침례로 나와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침례교단에서도 침례해놓고 가로하고 세례하고 가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본래는 침례라고 하는 게 맞아요. 베티즘이니까 베티즘은 물에 잠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거예요. 어제 그 유래가 있는데 그 세례로 쓴 유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지만 그랬습니다. 그 침례교단에는 목사 안수 주는 것도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 또 몇 년 그거 뭐 있어요. 그런 게 하여간 거기에 제가 걸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지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다른 대학을 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교단에 속해 있는 대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또 거기서 이제 제가 CHM을 하고 박사과정을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교단하고 똑같이 침례를 주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그래갖고 거기 그 캐시대학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교수님들이 설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면 뭐 학점을 플러스를 주겠다. 예, 알파를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서 침례 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는 그 성지순례 같은데 이스라엘 같은데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나 몇 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교수님들하고.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학생들도 이제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갖고 이제 꼬신대요. 그러면 그 학점을 알파를 준다는 그것 때문에 침례받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캐시대학교는 그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래요. 자, 14절에 보니까 14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네 지금.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육체의 삶을 떠나서 이제 영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죠.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못하면 율법대로 다 행하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항상 늘 얘기했죠. 율법대로 다 행하면 행하지 않는 삶 못하면 벌을 받는 거. 이 말을 했죠. 내가 여러 번.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그 거룩한 율법에 항상 제가 예를 들었던 게 10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10개의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선한 율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10개 중에 단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로다. 항상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하죠. 그래서 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우리를 너는 죄가 있어. 너는 그대로 살면 죽어.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죄가 있고 네 육체 속에 죄가 있어. 그래서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걸 말해주는 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어디를 인도한다고요? 예수에게를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 못 지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까 우리 갈라디아 읽었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비은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에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였고. 신의 산이 뭐예요? 신의 산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되죠? 신의 산 하면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모세가 생각나면 뭐가 또 생각나야 돼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신의 산 하면은 모세가 생각나야 되고, 모세하면 율법이 생각나야 돼요. 율법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종의 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이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성령이 율법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다. 자유와 해방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유와 해방을 주지 못한다.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무서워하고 종의 위치에 거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어때요? 성령이 복음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어때요? 믿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과 뭐가 있어요?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겠죠? 율법이 초등학문이라겠죠? 그 율법이 예수에게 인도해서 성령대로 살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요?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여러분이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서 시인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양자는 뭐예요?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과 예수의 영이 연합돼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사신 거래요?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고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대. 어디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사는 거래요? 내가 사는 거래요? 여러분이 사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내가 아니고 나의 옛날에 그 생각 있잖아요. 내 아집과 고집과 불통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내주하셔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 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런 걸 누가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양자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고난도. 예수를 믿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온전하게 예수 앞에 모든 걸 드리면 쉬운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칠 때, 맡길 때 우리는 쉽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쉬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 중생한 영이겠죠? 중생한 영. 살아난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리는 영을 받아서 중생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믿을 때에 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를 삼아 당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대요? 물려준대요. 물려준다잖아요. 지금 상속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17절에 상속자.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사예요. 후사. 물려주는 것이. 기업을 물려받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준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물려주잖아요. 상속을 해주잖아요. 그건 이치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자가 된다. 예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소유뿐 아니라 영광의 능력과 지혜와 성결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려준다. 모든 것을 물려준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써 당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대요? 상속자로 물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물려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안 물려주겠어요? 물려준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다 물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재산이 엄청 많아요. 재산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가서 많은 재산을 모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그곳에서 사라하고 함께 살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재산 엄청나게 물려받았잖아요. 벌었잖아요. 벌었는데